누군가 우리에게 상을 준다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찌그러지고 나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상 받는 공동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럼 상 받는 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기준을 주님 앞으로, 주님께 기준을 높이라라는 거예요. 기준을 옆에 성도, 땅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두면 실망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의 실생활을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두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분명히 이 땅에서도 상 받는 공동체 될 겁니다. 실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교만하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상 받을 수 있어요?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이단에 미혹되면 상 받는 자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는 상 받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상 받는 거 참 좋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남은 생에 상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3교회가 남았어요. 4대 교회. 4대 교회 하면 우리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름은 남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신앙을 지키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외에는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의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생명이라는 의미에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풍성한 생명,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생명,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4대 교회를 통해서, 이름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 이렇게 4대 교회처럼 죽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4대 교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숨을 꿀떡꿀떡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 소방요원들이 출동해가지고 CPR을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살리려고. 그런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아있는 거 중요해요. 좀 지치고 힘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져 있어도 일단은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지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10년간 뇌사 상태로 있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활동을 하고 패럴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못 쓰던 다리까지도 재활훈련을 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아주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깨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은요,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살아있는데 완전히 뇌정지 상태로, 뇌사 상태로 있다면 살아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여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 그냥 살아만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만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나서 그 생명이 왕성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깨어나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꺼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생명, 그 새 생명이 자꾸 움직여요. 얼마나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앉아다니고 막 엄청난 활동량이 있죠. 주님은 바로 이런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몸은 날이 갈수록 좀 쇠하여집니다. 성장기를 거치고 나서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의 영은 생명의 공동체로 날마다 영혼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존재, 또 살아있는데 그치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데, 살려주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뭐하래요? 다 죽어가는, 거의 깔딱하고 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일깨어. 일깨어. 이 원어로는 그레그레오, 그레그레오라는 단어, 원어인데요, 깨어나다 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깨어있다 라는 말이 일깨우다 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경계하라, 지켜봐라. 이건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열처녀 비유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신부할 때 그 깨어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 깨어나야 된다는, 무엇에 깨어나야 돼요? 사명에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야 되고요, 예배의 생활이 깨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깨어나야 돼요. 죽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있고 예배에 죽어있는 존재, 풍성한 생명이 아니죠. 이 일깨다라는 말이 3절에도 반복되지요.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누군가는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죽지 않아, 나는 건강해,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누군가는 우리 나이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나이 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사명에 깨어나고 헌신에 깨어나고 예배에 깨어나고 말씀에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해 시작하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이니까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깨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주님을 향한 열정, 말씀과 예배에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빨리 일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의 CPR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잠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를 향하여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 정신을 차려라. 지켜봐라.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깨어났다면 또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너가 또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자 같은 자들을 깨워주는 자가 되라. 예? 엄마는 깨어서 자녀를 깨워주잖아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그 가정을 깨워주는, 믿음을 깨워주고 생명을 깨워주는 자가 돼야 되고, 사명을 불릴 듯 일어나게 깨워주는 자가 되라. 예, 네가 깨어나라. 그리고 네가 깨워줘라.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을 깨워주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고 사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풍성한 생명으로 되면 주님이 이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보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죽어버렸어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있더라.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몇 명을 알고 계셔요. 주를 향하여 깨어있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순결함으로 여전히 깨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 몇 명이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몇 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몇 명. 이 말은요, 주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그 몇 명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대요.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인정해주다, 칭찬해주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 앞에서 너 강홍길, 너 참 잘했다, 너가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깨어났구나,
죽은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을 사명에 일깨우는 자, 주님이 이렇게 시인해 주겠답니다. 자랑해 주겠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하면 교만하기 쉽고,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 우리를 욕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를 막 자랑해 줘요. 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천군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군천사들아 봐라,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있더냐? 없어, 정말 없어.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없더라니까. 그렇게 욥을 지켜 세우듯이 하나님이 한 목사를, 여러분을, 그 천군 천사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해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깨어나서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바에 깨어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그의 종들에게, 그 종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누구에게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이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저주하고 내가 너를 모른 척 할 것이야, 그럼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이 시인하시겠다고, 자랑해 주겠다고, 주님이 어깨 두드려주며 정말 잘했다 시인해 주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날마다 사명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에 깨어지는 공동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공동체, 그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름만 남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던 사대교회,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야겠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소속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공동체는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살아있다면 또 죽어가는 사람들 CPR 주님이 누르셨듯이 우리가 살려줘야 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뭐 복지 혜택을 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여 믿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고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되고 깨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깨어나야 돼요. 나 스스로 날마다 사명에 깨어나고 봉사와 헌신에 깨어나고 예배 생활에 깨어나고 기도 생활에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깨워줘야 돼요. 기도로 깨워주고 말씀에 깨우고 사명을 깨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누구에게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최종적으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중간중간 점검받을 때 누구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 이거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거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거 주님이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거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신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몇 명밖에 소수밖에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죽어있던 나의 상태,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죽어 있었던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죽어 있었던지 살펴봐요. 우리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살아나야 되고요, 다시금 살려야 되고, 꿈을 살리고 비전을 살리고, 그리고 깨어나야 돼요. 사명에 깨어나야 됩니다. 맡겨진 바, 주님이 내게 주신 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자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깨어 주인을 기다렸던, 신랑을 기다렸던 또 다른 5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깨어있던 5처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명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예물의 삶, 그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깨워주는 생명의 공동체.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군 천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셔요. 남자들은 뭐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대요. 아내가 인정하면 어디 가도 당당하대. 근데 아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늘 기가 죽는데, 남편만 그러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인정해 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참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주님이 칭찬해 주겠다 말씀하셔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생명의 일원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고요, 살아있어 살려주고 깨어있어 깨워주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살아있고 깨어나고 살려주고 깨워주고 인정받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어야 된다고, 죽은 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죽었던 내 사명과 믿음과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기도의 삶과